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로 19절. 우리 나유리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나유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랍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제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사람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또 소망을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얻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갖고 있는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길을 걷고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지만 저희들이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돌이킬 때도 많이 있고 앉을 때도 많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힘입어 나가오매 하나님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자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그 기도의 소리를 흡양해 주시옵시고 바라건대 우리 세상의 가정들을 통해서 넘치고 나누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고 더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다 받아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주목하세요 라고 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금방 인사가 끝나시네요. 주님만을 주목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나라적으로 또 중요한 선거가 또 끝났습니다. 갖고 있는 그런 이념들은 또 생각들은 다르겠지만 새롭게 뽑힌 또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자유민주주의의 귀한 모토가 그들을 통해서 지켜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허성경 집사님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항암 중에 있고 제 기억을 한 10번 정도 반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늘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이겨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또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길 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의 역사 이후에 나왔던 설교를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실 로마 기독교 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럽 지역에서도 또 미국은 물론 기독교가 주류가 된 사회에서는 사실은 유대인을 핍박해도 핍박에 대한 홀로코스트죠. 근거로 악용되어져 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좀 아프게 악용되어졌던 말씀이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12절 이하의 그 이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오후 3시쯤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 수 있으면 하루에 3번 정도를 성전을 가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 미문을 지나갈 때 한 장애인이 문 앞에서 미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의 손을 내밀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아마 그것을 오고 가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걷고 뛰고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겠습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인데 어떻게 지금 저 사람이 함께 나와서 저기 뛰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에게 와서 그들을 꽉 붙잡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아마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이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막 몰려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니까 누군가 하고 어떤 영웅인가 하고 아마 다가왔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처 솔로몬 행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가게 되어지고 그 모이는 군중들에게 했던 즉석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무엇인가. 길지 않은 설교지만 그 설교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 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기보다는 당시에 그런 생각들을 또 기존 사고 체계를 변화하는, 뒤집어지는 그런 하나의 변혁 사건의 상징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봅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또 신학적으로도 옳은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혁을 우리에게, 어떤 변화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에 주목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강조점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우리도 늘 시간에 맞춰서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기도에도 잘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능력이 일어납니다 라고 설교했던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베드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으니 우리도 베드로의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강조점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잘못 들으면 이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구나라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추구해야 될까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의대 정원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죠? 사실은 이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다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 믿음으로만 가는,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인가? 베드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나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뜬금없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놀란 이 치유 이적이, 그 장애인을 고쳤던 그 이적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즉 유대인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 개인의 믿음으로 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을 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해방의 역사, 그 사건의 의미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불러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행하고 있는 말씀이죠. 즉 베드로에 의해서 방금 일어난 그 기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에 그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제2의 출애굽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해방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사건,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절기죠? 부활절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간단하게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치유 이적은 개인의 능력이나 그런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오래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다. 또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건의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모였던 무리들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즉 베드로 자신을 주목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는 제2의 베드로, 제3의 베드로, 능력 있는 어떤 믿음 있는 자,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치유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갖출 수 있을까? 그런 개인적인 능력, 그런 경건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믿음 충만한 사람이 돼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다라고만 외쳐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씀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곧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전에, 바로 그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를 죽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모인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로 당신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다오기 전 세 번 주님을 반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를 저주까지 했던 제자였어요. 숨으려고 했던, 피하려고 했던 제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던 베드로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오늘 그들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빌라도에게 넘겼고 당신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날카롭고 어쩌면 굉장히 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부활 후에 예수 공동체가 유대교 사회에서 지금 그들을 높여주고 인정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공동체를 해야 할까라고 늘 바라보던 시대에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을 경험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에는 피할 것도 없고요, 도망갈 것도 없고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것인가에게만 주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자신이 주님 앞에서 떳떳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에게만 집중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따로 지금 당신들 앞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그 기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시작을 알리는 표적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6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 사건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한번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디아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통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풀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순종의 신실하심,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우리를 향하는 구원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그 당신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 모든 설명은 자신의 스스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구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 그저 베드로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먼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바울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성취가 구약 성경의 명백한 증거임을 로마서 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냥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음을 오늘 베드로도 바울도 그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표적으로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그 미문에 있던 그 장애인을 고쳤던 그 기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옛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즉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누가? 그 말씀을 이 베드로 설교 듣고 있는 무리들이 그래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회개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단순히 놀라기만 하고 이상히 여기는 태도를 넘어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머리보다 행동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삶을 돌이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회개라고, 우리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삶의 방향 대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삶이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한 죄, 내가 거짓말했던 거, 누군가 속인 거, 이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뭘 돌이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꿔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자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나의 목표나 나의 욕심들, 우리 그것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일까요? 정말 그 어떤 방향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방향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자신에게 물으면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는 방향,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성은 어디인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범죄자 중 하나로 오해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를 죽게 했죠.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회개가 될 겁니다. 바라보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것. 그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주목성을 바꾸는 것이 아마 그들에겐 회개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때부터는 새로운 날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당시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과는 달리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회개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 읽고 가령 우리도 베드로처럼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고 믿음 충만해서 모두가 치유 이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돼야지라고만 이 말씀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행한 이적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출발선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를 또 나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 하나님에게서조차도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연이 돼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조연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삶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사랑하는 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출발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됨을 믿으시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